오늘 함께 볼 에베소서 3장 그리고 14절부터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메시지를 한창 전하다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그 바울의 기도의 도입부입니다. 그 뒤에 에베소를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였는지는 그 기도의 내용에 관해서는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보도록 하고, 오늘은 그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 바울이 기도를 시작하는 그 기도문의 도입, 내가 누구에게 기도합니다라는 어떤 그 바울의 고백만 함께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또 그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설명한 다음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바울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대신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를 이만큼 써놓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꽤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화려한 수식어를 어떤 사람에게 붙이는 것은 조금 곤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반주자님 계신데 누구보다도 뛰어난 반주 실력으로 우리의 예배를 도우시는 반주자님,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한 번은 듣기 좋을 수 있지만 두세 번 하면 서로 불편하고 듣는 사람이 조금 뭔가 잘 보이려고 그러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런저런 수식어로 붙여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고, 바울은 지금 자기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알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런저런 기도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급할 때가 되면 교회를 한번 다녀본 적 없어도 하나님 찾으면서 기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 다니기 전에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절박함에 기도를 잠깐 했는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제 안에 공허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절박해서 누구라도 좀 들으라는 어떤 신용으로 기도를 했는데, 지금 내 기도를 누가 듣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으니 그 절박함은 절망으로 바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동일하게 절박함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지만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알고 있었고,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은 이름을 주시는 분이시다. 누구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모든 사람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시다. 이 각 족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니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이름을 주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렇죠? 부모가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이름을 고민하고 이름을 지어주는 것.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손자나 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 이거 참 귀한 일이면서 동시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 사람은 왜 태어나면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줄까요? 그냥 번호로 붙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48,822번, 49,852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뭔가 우리 사회에는 그런 그거는 없고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줘야 대한민국 행정상에 등록이 됩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 뭔가 당연한데 왜 당연한지는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인격으로, 한 인간으로 인정되는 가장 첫 번째 통로일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번호로는 불려져서는 안 되는 이름으로 불려져야 하는 하나의 인격이다. 하나의 생명이다. 하나의 독립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어떤 이름을 붙이는가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고 이름을 붙인다는 행위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행위도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행위는 더 본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름을 준다는 것은 그래서 아주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에 있는 그 수많은 별들도 다 이름이 붙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학자들이 붙인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모든 존재를 아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히 호칭을 넘어서 그 존재, 인격 자체를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내가 너의 존재를 만들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부를지 호칭을 아신다는 것이 아니고 내 존재 자체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의 각각의 이름을 부르시며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주님의 손에 지어진 대로 우리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니 우리 또한 주님께서 지으신 바 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알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존재에게 이름을 주시는 분, 모든 존재의 주인 되시는 분, 모든 존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든 존재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 존재를 아시고 지으시고 부르신 근원 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바울은 동시에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에베소서 오늘 말씀 보면 다시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된 그 시작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까? 언제일 수 있겠지만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셨는가 아니면 뭔가 좀 고민과 갈등이 있으셨나 하는 것입니다. 실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아버지라는 단어에 대한 기억이 다 다르죠. 육신에 대한 아버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버지라는 단어 들으면 따뜻한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면 듣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를 뭔가 이미지를 투영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덧입히려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사람을 꽤 많이 만납니다. 실은 저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아버지란 존재는 좀 약하고 병드신 존재였어가지고 아니 그렇게 병약한 존재인 아버지라는 단어를 하나님한테 어떻게 쓸 수 있지? 라는 그 고민이 저에게 좀 꽤 중요한 고민으로 한동안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야겠다. 하나님 하면 되지 뭐 아버지라고 꼭 불러야 됩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동안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 그렇죠. 다행히 내가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진 않아가서 다행인데 하나님 부르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 기도가 바뀌어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 기억 속의 아버지는 좀 약한 존재여서 그 단어를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근데 기도를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가진 내 경험을 하나님께 더 씌우라고 주신 호칭이 아니고 참된 아버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통해 다시 배우라는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을 나중에 안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하고 약점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온전하신 분으로서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하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니 우리의 기도가 훨씬 더 깊어지고 따뜻해지고 하고 싶은 것이 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여러분, 성경은 엄밀하게 하나님을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는 30 초중반의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그 이전에는 아버지가 아니었던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었던 적이 없으십니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계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 본질상 아버지였고 그 아버지 되신 성품은 변하지 않는 성품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로부터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누리고 아버지와 누리는 그 깊은 사랑의 교제를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누리고 계시는 아주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어가시는 그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누리는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그 깊은 영원한 사랑에 실은 죄인된 우리가 초대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영원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된 자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양자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부와 성자께서 누리는 그 영원한 사귐의 관계 속에 우리를 그렇게 초대해 주셨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고백하기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없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죄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양자된 자들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집니다. 제 친구들 중에 장난기가 많은 친구들은 제 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 자기도 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장난스럽게 부르기도 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믿음이 있어야만 부를 수 있는 호칭인 줄 알았는데 내 친구는 장난으로 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 친구는 어떻게 저 입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근데 장난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정말로 그 친구는 호칭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밖에 되지 않았지만 성도는 그저 호칭으로서가 아니고 내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고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자격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여서 진정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양자됨을 얻은 은혜를 누린 자로서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아들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나타내셨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아버지의 품 안으로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이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시죠. 그분은 영이셔서 눈으로 뭔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분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보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주 거다랗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은 그 은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은혜는 그렇기에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아무렇게나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인간의 능력으로 알아차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주기도문의 맨 첫 구절이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너희는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은혜요, 아들의 구속 사역 때문이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무감각해지고 무뎌진 것은 그런 의미에서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는 너무너무 쉽게 부르지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의미한 의미를 주지 않는 정말로 호칭으로 넘어가 버린 것처럼 그런 무뎌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라는 호칭을 그저 그렇게 무감각하게 계속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범죄하였다라고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이스라엘의 상태, 범죄하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향해서 돌 네가 나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등지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아버지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향하여서 우상 숭배를 향하면서 저 우상을 향해서 저분이 나의 아버지다. 저분이 나를 낳았다. 저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저분이 나를 인도하고 저분이 나를 충만하게 채운다라고 하나님을 등진 채 나무를 향해서 아버지를 찾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명의 보호자로 근원자로 아버지를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아버지가 없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엉뚱한 것을 자기 아버지로 삼아버리는 그 죄성이 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며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무를 향해서 나의 아버지여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돌을 향해서 나를 낳으신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여전히 우리의 등 뒤에 계시니 그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끝없는 요청이었고 참여였고 때로는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아버지로 삼고 있는지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정말로 이 이스라엘처럼 다른 것을 내 아버지처럼 여기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떠난 뒤에도 누군가를 아버지로 삼으며 살아간다라고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전혀 무관한 자요, 우리의 삶과는 요만큼도 겹치지 않는 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결국 세상의 어떤 것을 자기의 근원과 자기의 의지처로 삼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무를 아버지 삼는 자들을 위해서, 돌들을 자기 아버지 삼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고 죽임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아버지로 삼아야 하는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 나무를 아버지 삼아서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그렇기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서의 은혜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주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양자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구원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온전한 변화, 완전한 변화, 신분의 변화, 자격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로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낯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우리를 처음 본 아들처럼 대하지 않으시고 이제 돌아온 아들처럼 대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멀어진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 자, 이것이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입은 자로서의 고백인 아버지라는 고백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누리는 은혜를 입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그 공급의 은혜를 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믿음은 염려를 이기는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피조물에게 뭔가 질서를 제공하시는 분으로서만이 아니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아버지로서 그의 아버지된 마음을 신뢰하기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공급하심을 주님께 아뢰어드리고 그 준비하신 예비하신 공급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신다.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아버지께서 입히신다. 아버지께서 길을 여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의 은혜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보호하심을 입는 은혜입니다. 정말 정리하면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를 얻는 은혜, 두 번째는 공급하심을 누리는 은혜, 세 번째는 보호하심을 누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 안에는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도는 세상 한가운데 살지만 세상 한가운데에 버려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길 아래 있고 아버지의 손 아래 있습니다. 시편 68편에서는 고백하기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의 보호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약한 자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결코 버려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들을 보존하소서라고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나와 더불어서 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이 제자들, 또 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셨고 아버지의 손 안에서 있는 우리를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 어떤 위험이 없는 사람이기보다는 아버지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혼자 세상을 견디며 책임지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보호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의 보호는 우리의 영혼까지 붙드시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그의 자녀를 절대 홀로 세상에 버려두지 않고 세상의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어떤 창조주 혹은 능력자에게 하는 보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을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하나씩 다 보고해드리는 시간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쩐 두려운 신문처럼 여길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자기의 상황을 나누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기도할 때 자기의 자격을 증명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아버지께 나아갈 때 자기가 얼마나 이것들을 잘 했는지를 막 증명하며 내세우며 나오지 않습니다. 연약해도 나아가고 부족해도 나아가고 실패했어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녀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나에게 내 존재와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우리의 자격의 변화를 누렸다는 은혜요, 그분의 공급하심을 누리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요, 돌보심을 누리는 은혜라는 것이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나아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서 기도할 수 있지만 바울은 특별히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무릎은 그냥 이 무릎이기도 한데 또 되게 비유적인 표현으로는 힘, 우리가 가진 힘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편 109편에서 금식으로 인해서 내 무릎이 흔들거립니다라고 표현한 이것은 내 힘이 다 빠져버렸고 나는 연약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릎은 힘을 상징하는데 그 무릎을 굽힌다는 것은 뭘 굽히는 것입니까? 우리의 힘을 굽힌다는 것입니다. 내 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라는 우리의 어떤 행동적인 표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 열망과 간청이 이 무릎을 꿇고라는 표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병 환자가 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나병 환자의 자세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힘을 완전히 꺾고 예수님을 완전히 의지합니다라는 열망을 보여줬던 그 나병 환자처럼 바울 또한 자기의 모든 힘을 다 꺾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힘만 의지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그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두려움으로 꿇는 무릎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신뢰하며 내 힘보다 아버지의 힘이 더 크시니 내 그 힘을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무서워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아버지의 능력과 선하심을 믿기에 내 힘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이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아버지의 능력을 믿기에 내 힘을, 내 의지를 다 꺾고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따뜻한 어떤 종교적인 호칭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은혜로 얻은 새로운 신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들 혹은 엉뚱한 것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었지만 하지만 이제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유익을 주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버지시니 우리는 더 이상 버려진 자가 아니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니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니 우리는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그런 자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알고 먹이고 보호하시고 입히시며 끝까지 책임지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염려가 사라져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길이 다 보여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고 아버지의 손이 흔들리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은 우리를 고아의 두려움에서 자녀의 담대함으로 우리를 옮겨 놓습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자녀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 드립시다.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이시고 돌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것과 같은 자세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